오늘 생명존중주일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생명존중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생명존중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시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부흥. 제107회기는 생명 존중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즉 출산 사명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오늘 이 민족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육하고 번성함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출산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 본부는 출산 사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동성 있게 진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네, 샬롬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흥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이번 샬롬 부흥 이것이 107회 총회장님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총회가 정말 샬롬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 아까 처음 나오신 분이 총회장이시고 권순웅 목사님, 동탄의 주다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이름이 주다산이에요. 주일 학생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 주자에다 기역을 붙여 죽다산 교회다. 죽다 살았대요. 그렇게 개척하고 힘들어가지고 죽다 살았다고.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셔요. 원래 보험하셨던 분인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예, 주다산 교회 목사님. 여러분 마지막 그 화면에 가족 사진 나왔는데 그 몇 명 있었죠? 가족이 몇 명 있었어요? 10명 가족이 10명. 와, 10명이 한 집에서 막 산다. 얼마나 복잡할까. 막 부대 끼고 화장실 아침에 난리 나고 저희는 5명만 살아도 난리 나고. 예. 2층 쓰라 해도 2층은 남자 화장실을 안 쓴대요. 참 이상한 애들이야. 2층을 제가 쓰거든요. 2층은 남자 화장실이라고 안 써요. 그러면서 1층에 싸워. 빨리 안 나오냐 뭐. 그리고 10명이 살면 어떨까요? 10명이 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날마다 싸울 것 같아요. 밤마다 싸우고. 예, 싸우면서 또 정이 들고 그러죠. 요즘 우리 시대가 위기 시대다. 위기. 예, 요즘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엄청난 또 폭염이 온다고 하죠. 예, 기후 변화 위기예요. 아주 인류의 이 위기입니다. 금융 위기 난리가 아니죠. 국제 정세 위기, 남북 관계 위기, 너무나 많은 위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떤 위기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위기가 뭐냐면 가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 중에서도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추우시면 아무나 가서 꺼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남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소득이 낮다. 소득이.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남자들은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데 비용, 사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 사회가.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경제적 문제로 결혼 안 한다.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가씨들은 왜 결혼 안 할까요? 그 이유도 똑같아요.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1순위예요.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안 되면 안 하겠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결혼할 남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벌어야 해줄래? 얼마 정도 벌어야 돼요? 자, 2023년 3월 4일 얼마 안 됐어요. 경향신문에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회 구조적 문제다. 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이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즉, 자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죽어라 고생해도 돈을 모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집 못 산다. 집을 살 수가 없다. 일자리 너무 불안하다. 일자리가. 뭐 좀 40 넘으면 이제 눈치 봐야 되고 자르지 않을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구조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구조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20, 30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는 더 큰 문제다. 출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1년 평균 출산율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할 수 있는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0.78.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그러죠. 선진 20개 국가. 그 평균이 1.59명이에요. 정확한 이거는 수치입니다.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절반에도 못 미쳐. 0.78이에요. 우리는. OECD 20개 국가 중에 1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국회 미래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멸되는 지역이 대부분이 소멸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행정 단위가 이제 시골은 면 단위잖아요. 근데 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면이. 마을은 그냥 지금 없어지기 시작했고, 마을이 없어져 버려. 마을이 한 사람도 안 살아버려. 보통 한 개 면에 자연 불확이 통이 한 30개 통 정도 돼요. 거기에 또 리가 있죠. 그런데 통과 리는 같고, 리가 있고 또 거기에 조금은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람이 살았었는데 한 사람도 안 사는 마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럼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죠? 소멸돼가요. 소멸돼가. 이렇게 점점 소멸이 돼간다. 그게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교육계, 지금 교육감들 머리 아파요. 옛날에 교육감 그냥 얼마나 편한 자리였어요. 지금 아주 머리 아픕니다. 교육감. 전라남도에 6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6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 분교 빼고, 분교는 아예 한두 명이고, 60명이, 초등학교 60명이 안 된단 말은 한 학년에 10명이다 그 말이에요. 6학년까지 10명. 그러면 반도 한 학년 일반이요.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3학년 일반, 그게 끝이요. 그 일반도 10명밖에 안 돼. 그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했기 때문에 이제 지겨우실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법이 없다. 여러분, 이 문제는 17년 전부터, 17년이면 어느 정부였을까요? 17년이면 김대중은 훨씬 넘었고, 17년이면 어느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일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대책을 막 세워냈어요. 세워놓으면서 이제 막 예산을 막 쏟아부어. 예산을 쏟아부, 자그마치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320조래요. 320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이 320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뭐냐?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이에요. 초저출산.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 안 하겠다. 비혼 선언이라고 그래요. 비혼 선언. 나 결혼 안 하겠다. 이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나 결혼 안 하겠다. 혼자 사는 세대 있죠? 1인 가구. 이게 엄청 늘어난대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에 맞춰. 아파트도 1인 가구 전용 아파트. 그리고 수박도 지금은 2만 원 거 안 사. 혼자 사니까 요만한 거. 애플 수박이 나왔어요.
애플 수박이 뭐 사과 깎아 먹듯이 깎아 먹는다네요. 그렇게 얇아가지고 다 그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길인데 거기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막 끌려가는 거예요. 다 사회가.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학령 인구, 입학 학생이 없어요. 그냥 학교들이 폐교돼요. 이거는 서울의 학교도 이제 외가 아니에요. 서울에 60명 미만 초등학교가 올해 4군데가 생겨났대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뭐 서울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걱정해야 돼요. 지금 물론 나라 걱정도 해야 되지만 교회 걱정해요. 교회가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심각해요. 교회는 나라에서는 뭐 예산이라도 빵빵히 세워놨지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어요. 교회 학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큰 폭으로. 여러분 보세요. 큰 폭으로. 10년 전하고 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주일학교 이제 존폐를 도시교회들도, 여기 도시교회라는 게 서울이겠죠, 걱정해야 될 시기다.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했대요. 미래성장위원회. 자, 우리 총회도 다음 세대 목회 발전연구소를 차렸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세대를 말. 주일학교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래성장위원회에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교회도 소멸한다예요.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교회도 소멸한다.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총회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 IMF 위기 때 나라가 거덜났잖아요.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했죠?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와, 그 장롱 속에 넣어놨던 그 결혼 반지, 애들 돌반지 다 꺼내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그래서 IMF 그 UN 본부가 깜짝 놀래버렸잖아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IMF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탈출한 나라는 처음 봤다.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엄청난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이 위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생명운동에, 출산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예요. 소위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다 뭐냐? 생명과 다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생명의 재창출,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들이 나 생육하기 싫다고 안 해보세요. 우리는 물고기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나 새끼 낳기 싫어, 귀찮아, 안 낳아보세요. 생태계 파괴돼요. 생태계가 파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 최이상이 있는 인간도 멸종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것은 모든 창조물에게 생명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사람에게는 더 이 명령을 우리는 특별히 받아야 돼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 안 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아담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급속도로 또 이렇게 타락해가 노아의 시대 때 한 1000년 지난 후에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심판했어요. 노아의 가족만 다시 재창조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살려뒀어요. 이제 보존해줬죠. 보존.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모든 그 동물의 대표들 암수 한 싹씩 탔어요. 그 새로운 창조의 씨앗으로.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생명의 재창출, 생명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그 가족들이 변함없이 그래서 생명 재창출을 해왔듯이 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것을 절대 거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걸 거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이 선택입니까? 듣고 싶다고 듣고 안 듣고 싶다고 안 듣고.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의무라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해도 좋다가 아니고 하라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친히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란 제도고 가정이란 제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국 장로교에서 쓰는 공동 예배서를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창세기의 결혼, 창세기의 결혼은 누구죠? 아담 하와의 결혼이죠. 이 창세기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은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이 주제예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거부하냐 그 말입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혼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해. 다 세 가지. 첫째가 안정적인 거주, 집 마련이 어렵다. 두 번째가 미래를 보장해 줄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불안하다. 세 번째가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이에요. 미혼 청년들의 시선, 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자, 이런 청년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해도 안 해요. 교회가 뭐 설교를 하면 들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 속에서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교회는 항상 등불이었고 희망이었다. 오늘 이 출산 문제, 또 이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생명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희망의 불을 비춰야 되는, 희망의 등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줘야 되고, 세상이 내놓지 못한 영적인 대안을 교회가 내놓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된 이 청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줘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만이라도 이 말씀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얼핏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에 들러 나오게 하세요. 그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늘을 우러서 무별을 쳐다봐라. 저 많은 별을 쳐다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쳐. 네가 셀 수 있겠냐?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네 후손을 저 무별과 같이 하겠다.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너 아비집, 고향, 친척,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삭을 낳는 100세에 주신 이삭을 다시 도로 바치라! 바치라! 번제로 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군말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살려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정말 믿음의 청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무별의 약속, 무별의 축복, 무별을 보라 이거예요. 이 시대를 보지 말고 무별을 보라. 걱정 말라 그 말이에요. 집 걱정 말고, 애 낳아서 키울 걱정 말고, 지 밥그릇 지가 다 가지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심하게 걱정하시냐 그 말이에요. 심하게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기르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 태산입니까? 그러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 어려운 시절에 6남매, 7남매, 8남매 그 사람들 다 지금 다 훌륭하게 다 잘 됐어요. 이 나라를 이렇게 70년대 그 가난한 나라 이렇게 일궈 세웠잖아요. 누가 세웠습니까? 그건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게 다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그 하나둘 가지고 벌벌벌벌 그렇게 떠냐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아이들 양육하는 거 보면 정말 아니에요. 두려워 마시고, 안 믿는 청년들은 듣지도 않아요. 교회 소리는 놔두고 우리 교회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이런 아이 낳기 좋은 운동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며느리, 아들 며느리들이 애 낳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시오. 1,000만 원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손자 하나 얻는 것이 1,000만 원보다 더 낫어요. 둘째 나오면 2,000만 원 주겠다. 정말 하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아까 저 10명 가족 사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제 친구들 잘 사는 거 안 부러워요. 나보다 애 더 많으면 나 정말 못 참아요. 정말 자녀가 재산입니다.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내 며느리가, 아들이 둘 낳으면 2,000만 원만 드려요? 뭐 셋 낳으면 5,000만 원 줄게! 막 줘버려요 다. 우리 교회도 내년 그 출산 장려 예산을 막 왕창 막 세우려고. 왕창 세우려고. 그래서 첫째 나오면 막 100만 원 주고, 둘째 나오면 막 200만 원 주고, 셋째 나오면 해외여행, 가족 해외여행, 가족 해외여행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별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 힘드니까 그래 그냥 하나만 낳아라.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인도네시아한테 뒤처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구 문제. 예. 인도네시아 후진국이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다가는 다 따라잡힙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산청에 오신 분 계십니까? 산청군에서 보건소 내과 의사를 모집하는데 연봉을 3억 6천을 제시를 했어요. 3억 6천이면 한 달 3천만 원이에요. 의사들이 얼마나 버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 달에 3천만 원, 그것도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예요. 뭐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면 청진기 한번 대고 상담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정말 지극히 단순한 업무예요.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그런데 3천만 원 한 달에 연봉 3억 6천을 제시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랍니다. 6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막 이제 주민들은 막 이제 아프면 다 저기 그 뭐 경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제 큰 병원 있는 데로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이제 민원 들어오죠. 그래서 어때 미치지 이제 공무원들은. 아니 3억 6천을 제시해도 아무 전화 한 통도 안 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올렸어. 연봉을 올려. 그것도 부족해서 아파트 한 채까지. 미쳤죠. 완전 미쳤어. 도대체. 그래 겨우 한 사람이 전화 왔더래요. 그래 하겠다고. 6월부터 근무하기로 했대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존립 자체가 이태로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문제는 비단 사회적인 요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현실만 탓할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저출산 문제를 단지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극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출산 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이익을 넘어서 교회의 이익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해야 될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무별의 축복.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무별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출산 운동에 앞장서면 국가의 이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첫째는 말씀 실천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에요. 성경적인 운동이에요. 오히려 여기에 거스리는 것이 성경을 거스리는 거죠. 혼자 살겠다. 성경에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이 짝지 주신 거 나누지 말라 했잖아요. 혼자 사는 거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같이 사발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야 되니까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려면 결혼 안 한 게 낫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뭐 하기 싫어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한다는 자녀 쫓아내버려야 돼.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이고, 이 운동은 샬롬 부흥 운동이고, 이 운동은 신앙 전수 운동이 신앙 전수 운동. 제 신앙은 할머니한테 받았어요. 예. 그럼 내 신앙 내가 물려줄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물려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앙 전수 운동이다.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국 운동이에요. 구국 운동. 교회가 정말 막 출산 운동 일으키면 막 시장님이 막 고마워가지고 죽을 걸. 목포 아주 인구 지금 교회가 앞장서야 돼. 교회가. 이것은 우리 교회를 또 살리는 운동이에요. 우리 충현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중차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야 돼요. 나보고 어찌라고요? 직접 나시란 게 아니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출산 격려금을 준비하십시오. 출산 격려금을 준비하셔가지고 출산을 독려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기발한 제안인데, 지금 우리 이제 세금에 보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속세 뭐 거의 한 80%를 뜯어간다는데, 그거를 손자에게 상속을 해주면 그거를 10%로 줄여줘. 아들에게 상속하면 80% 뜯어가 버리고 손자에게 상속을 해주면 10%만 뜯어간다. 그러면 어쩌겠어? 할아버지들이 너 빨리 안 나! 막 난리 치겠죠. 무슨 일 있어도 너 나.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우리 충현교회가 정말 아이 낳기 좋은 교회. 와, 충현교회는 좀 아이 낳으면 막 전성도들이 막 선물해주고, 와, 막 교회에서 막 격려금 막 100만 원씩 주고, 셋 낳으면 막 해외 여행 보내준다더라. 여러분, 서울의 3일교회가 그렇잖아요. 3일교회가 거기는 거의 전성도 80%가 청년들이래요. 자, 여러분, 또 한 교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검색창에 당진, 충청도 당진의 당진 동일 교회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쫙 떠요.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이들이 500명이 넘어요. 시골 일개, 우리 목포보다 더 적은 시예요. 당진시 인구가 17만밖에 안 되는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국가 위기, 교회 위기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